반갑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현충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04장 부르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사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머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주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아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일단 말씀은 당시 상황을 예측해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두 신앙의 그룹이 있었고, 이 두 그룹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그룹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19절, 바울 사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혹이라도 교만하여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며 나누었을 법한 말을 인용합니다. 순전히 은혜와 믿음으로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 구원에 동참한 이방인들이지만 자신들이 뭔가 잘해서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못나서 그렇게 꺾여진 것으로 비난할 수 있지요. 또한 그들이 수적으로 우세한 현재의 상황에 들떠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소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직시한 바울 사도는 일종의 예상 문제를 통하여 그들의 잠정적 오류를 고쳐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절, 옳도다라는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 사도는 위에 제시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일단 수긍합니다. 감람나무에서 얼마의 가지가 꺾여진 것은 다만 그 행위나 공로에 따른 심판의 결과와 무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얼마가 이처럼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된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었듯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동참한 것도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한 외적인 조건과 어떤 행위와 무관하게 꺾인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꺾였고, 선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뿌리에 접속된 가지로 현재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결과, 믿음의 두 양상일 뿐입니다. 믿음은 본질상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삶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이나 다른 이들을 얕잡아 봄이 있다면 이방인들도 전에 꺾여진 이스라엘이 과거에 범한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는 꼴이 됩니다. 두려운 것은 그 반복의 결과가 역시 똑같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일갈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문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20절 하반절 근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두려워할 것을 바울 사도는 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이 경외함은 멀리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계속 가까이 가고자 하는 두려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겸손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오.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섬기게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21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원가지는 참 감람나무에 처음부터 붙어 있어 자연스레 더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가지들로서 현재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비록 선민으로 택함을 입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단호히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그들은 이제 그 불신으로 인해,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꺾어버리신 가시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뒤늦게 이에 동참한 돌감람나무 가시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완성의 과정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구원에서 탈락될 가능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독교 교리상 성도의 보전이라고 칭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려워하며 근신하는 삶을 통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경외하는 그 마음과 삶을 통해 성도는 끝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아끼다라는 표현은 어떤 징벌이나 해악으로부터 면제해 주다 또는 특별히 관대하게 다루다라는 의미로 본문에 사용되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나서 4장 11절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죄악된 도시 아수르의 니느웨와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끼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아끼지 아니하셨지요. 그런데 본문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모습, 반대의 말씀 아닌가 오해할 수 있지요. 본문은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어미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이스라엘을 품고자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셀 수조차 없습니다. 결국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 모든 아끼심의 기회를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음에는 더 이상의 아끼심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 또한 구원받음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깔본다면
그들에 대한 아끼심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한 이를 업신여겨요? 그렇다면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 아님을,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교만, 거짓에도 주님의 아끼심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오직 은혜 안에서 오이코도메 하는 오이코노모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겸손하십시오. 행여나 높은 마음, 즉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한 종, 선한 청지기로서 오이코노모스로서 나누고 품고 전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본문 맨 끝에 표현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그렇다. 정신이 번쩍 드는 표현을 일부러 바울 사도가 사용한 것입니다. 즉 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지칭하는 것인데 바로 너야 하고 강조를 한 어법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존되고 성장하고 성숙 오이코도메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끼시는 하나님을 아껴드리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고, 아끼심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이를 아끼는 믿음의 실천이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구원을 잃지 않고 계속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길이 됩니다. 아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끼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